이제 12월 이제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 지나갈 것만 같았었던 2023년도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우리의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의 행적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남기고 지나갈 시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터이고 매우 감사한 일들도 매우 많았을 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작용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싶은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왜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 말씀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오래된 이제 예전부터 들어왔었던 그리고 머릿속에 있었던 그것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밑그림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리, 당연히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죄인과 같이 여겨지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이들과 같은 동일한 같은 인물들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낙인을 찍어야 되고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나라를 팔아먹은 자와 똑같은 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결국은 자신들의 그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매우 강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먹잇감을 포획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이 사람과 어울렸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죄인들이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멀리해야 되고 또 이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까지 나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멀리해야 되고 이 죄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이 자리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 정말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사람들과는 도대체 어울리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심지어는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힘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대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악을 이제 없이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게 되고 또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이렇게 나온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이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트집을 잡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출교하고 내보내려 하고 없이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인이고 올바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수군거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심지어는 함께 식탁교제까지 나눴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식탁교제까지 나눴다라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가족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식구라고 합니다. 같이 먹는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죠. 먹을 식자에다가 이제 입구자를 쓰니까요. 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는다라는 건 식구처럼 같이 가깝게 여겨진다라는 것은 나도 이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서로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 누가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와 같은 이 사실이 다 밝혀지고 나서 결국은 이 모든 이 수군거림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모든 수군거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아시는데 잠깐 수군거리는 그 내용도 예수님이 귀가 굉장히 밝아서 다 알아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 마음들, 왜 이들이 있고 여기서 수군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누가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수군거림을 모두 다 알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잃은 양의 비유예요. 그래서 4절부터 나타나는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떤 사람의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99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하지 않는 곳에 두겠습니까? 안전하지 않는 곳에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99마리 양도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부류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자들이 과연 그러면은 잃어버린 양은 누구고 여기에 99마리 양이 두고 가는데 이 99마리의 양은 누구겠느냐? 서로 생각을 할 때에 당연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신기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것이 말씀의 은혜가 되지만은 전혀 모든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면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즐겁게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이 회개를 해야 될 찾아낸 이 죄인 회개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이 10드라크마는 드라크마의 특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하나를 잃게 되면은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찾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찾는 것에 대한 이 비유를 잃은 양의 비유와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같은 내용을 품고 있지만 이전과는 사뭇 다른 접근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잃은 아들의 비유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 하는 거죠. 자, 탕자의 비유, 이거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중에 절반은 무조건 큰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둘이면은 반반 나눠지게 되겠지만은 아들이 여럿이면은 큰아들이 무조건 절반, 그리고 나머지를 또 그 안에서 나머지 아들들이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이 절반 이상을 절반을, 그리고 절반이 좀 못되게 되더라도 이것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각각 나눠줬다라는 것은 이 자신의 그 재산, 물려줘야 될, 아들에게 물려드릴 그 재산을 누구에게도 줬다는 이야기예요? 큰아들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 작은 아들이 이야기를 했으면은 큰아들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야지 정상입니까? 자기 동생을 멱살을 잡고 따귀를 치면서 너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나눠주는 그 재산을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극구 사양하고 말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으로 웃으면서 이것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각 나눠주는 것을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동생이나 말하지 않는 큰형이나 똑같이 아버지 얼른 죽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누렸으면 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미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큰아들은 곁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큰아들은 그래도 내 곁에 있으니까 내가 보고 이 아들이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작은 아들은 나갔기 때문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는 언젠가는 돈이 다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는 것을, 결국은 이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입을 맞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매설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작은 아들에게 너는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너는 내 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기에 큰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끝내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동일한 죄인의 그 자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불평하고 작은 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 큰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나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게 되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은 결국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는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전혀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또 그 죄에서 해방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밖에 없잖아요. 너는 죄인이었었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들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탕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탕자에게만 집중하면은 말씀의 시작인 이 모든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 가운데의 이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탕자에 대한 부분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예수님은 결국은 이 비유를 모두 한 것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꾸짖기 위한 말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를 듣고 누가 듣고 누가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림에 의해서 시작된 비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고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고 똑같이 죄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아니면은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지적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후자일 경우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아들과 같은 존재구나,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두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도 또한 변질되고 또 은혜 밖에 멀어지는 일이 있을 때에 이 작은 아들이 다시 되돌아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